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10장 1절에서 15절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15절에 기록되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지요.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사프데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하나님 뜻으로 채웁시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의 역사는 짧지가 않습니다. 기록의 시간만 해도 1600년 동안 기록됐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한 책이 기간이 1600년 동안 기록됐어요. 그리고 그 기록자는 40명이 넘습니다. 40명이 넘는 1600년의 기간 동안에 기록된 이 성경은 핵심 주제가 따로 있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핵심적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한 번은 끊어질 뻔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기록의 모든 부분들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불타 없어졌을 때 이걸 다시 다 함께 취합하여 모아 기록하고 가르쳤던 인물이 누구냐? 에스라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세보다 어쩌면 에스라가 더 위대한 인물이다 말하는 신학자도 있을 만큼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 에스라라는 인물이 사역하는 동안에 참 어려운 시기에 빠져 있었어요. 그 잠깐의 시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본문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되어 있다가 그 포로 시기 이후에 1차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다시 포로에서 회귀됐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한 나라가 망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회복되어졌다. 포로에서 귀환됐다. 이건 참 괄목할 만한 일이죠. 되돌아와서 1차 포로에 귀환했던 사람들이 성전을 멈추고 짓고 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은 마무리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하는 일들이 남아있는데 그런 모든 즈음 앞에 2차 포로 귀환이 되어진 겁니다. 그때 따라 나섰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이제 에스라가 포로 귀환에 와서 보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사실 에스라는 이민 3세입니다. 이민 2세, 3세 지나서 지금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다시 되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귀환에 있어서 예루살렘에 되돌아왔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걸어서 넉 달 걸어온 거예요. 하루 이틀의 여행이 아닙니다. 넉 달을 걸어올 때 그때는 희망과 소망에 부풀어 있었을 때 그런 시간을 지냈던 것 같아요. 되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며칠을 지나면서 이것저것 보며 4일 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예배를 드리는 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기쁨과 환희가 넘치겠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전 기대하였던 그 예배에 그리고 예배할 때 그 감격 이것이 자기가 생각한 만큼의 감격과 그 기대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지? 뭐가 지금 잘못됐을까? 라며 보니까 지금 뭔가 잘못 가도 많이 다른 예배가 그냥 모여서 드리는 예배 1시간 예배가 아니라 삶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에스라가 되돌아와서 보니 그 백성들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내용이 아니었다는 우리가 오늘 보았던 말씀의 전장의 기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장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좀 신앙생활 잘못하다가 뭔가 조금 부딪혀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복시켜 주시면 그 다음에 행동은 많이 바뀌어야 돼요. 많이 달라져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망했을 때 망한 것도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망했나? 하나님의 보호하신 나라가 어떻게 망했나?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 뜻과는 전혀 반대로 갔기 때문에 망했다. 세상과 섞여서 망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되돌아올 때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세상과 섞이면 안 되는구나. 정말 믿음만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되돌아와서 포로 귀한 다음에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전 모습 그대인 거예요. 너무 놀랍죠. 이전에 세상의 문화 그대로 세상에 행하는 보세요.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1절의 마지막 부분이 그렇죠. 가증한 것들 어떤 것이냐면 음란하기 짝이 없는 것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려면 학군을 보잖아요. 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지금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느냐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도 어떤 분위기냐면 아들이 죄송합니다. 어머니 뻘 된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모하고 고모하고 이게 정말 짐승도도 안 하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걔네들하고 같이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이미 모세에게 레위기에 주셨던 말씀. 이해가 충분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내어 쫓으라 했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 두었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그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 사사들이 세워져 가지고 사사들이 구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에 기록됐네요. 그리고 나중에는 나라가 망할 때까지 나라가 물질이 없어서 망하거나 국력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보면 망할 때쯤 보면 나라가
굉장히 물질을 부강해서 아모스 선지자의 기록을 보면 너무 배불러 가지고 어디다가 놓을 수 없을 만큼 부유할 때 그들은 망했다는. 왜 망했는가? 하나님이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들과 잘못된 삶을 연합되지 않게끔 살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지켜내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의 교육의 기간을 허락하신. 자, 시간이 다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되돌아왔어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야, 이제 장생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잘 살 줄 알고 에스라가 사실 안 와도 될 사람이 페르시아에서 지금 그냥 호의호식하며 살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엉망이 된 상황. 여러분, 이 섞인다, 함께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이것은 그냥 인종 간에 결혼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종교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기에 그 기조를 만들었던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나라 망하게끔 했던 제일 앞에 섰던 사람. 근데 솔로몬이 가진 것은 가장 많이 가졌고 똑똑하기는 제일 똑똑했어요. 그런데 나라 망하는 것에 일조했던 사람이 솔로몬. 왜 그랬을까? 이방의 여인들을 불러다가 자기 아내 삼은 거예요. 그게 한둘이 아니라 1000명이나 되는 여인. 먼저는 애굽의 공주를 데려다가 자기의 왕자에 그리고 왕궁에 앉혀놓는 거예요. 이 일을 성경은 분명히 권면해요. 열왕기상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은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 이게 염려했던 거예요. 통혼하게 되면 다른 신들을 너희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 신들을 통해서 너희는 망하게 된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냐? 솔로몬은 그 여인들을 사랑하더라. 하나님은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여인이 이쁘기만 하고 내 집에 함께 두고자 하는 그 마음이 커서 여인들을 그대로 뒀다. 이게 에스라가 되돌아와서 보니까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았을 때 에스라도 기가 찬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나 감당되지 못했을 때 표현한 게죠. 뭐가 막혀서? 기가 막혔어. 여러분, 이런 말은 성경에 없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에스라가 이 말을 썼어요. 기가 막혀서 앉았더라. 성경에 이게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료를 다 둘러보니까 어떤 사람 하나도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그때에 에스라가 기가 막혀가지고 덥석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신발 벗어들고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불렀어요? 가만두시지.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데요. 아니, 무슨 설교 몇 편 가지고 바뀔 것 아닌 것 같은데요. 기적을 얼마나 보여줘야 사람이 바뀔까요? 이제껏 보았던 것으로도 바뀌지 않고, 아니,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회복된 걸 보여줘도 안 바뀌는데, 아이고, 나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기가 탁 막힌 거. 소망에 불 꺼져버린 거. 내가 뭘 할 수 있지? 하면서 덜썩 주저앉아서 그냥 한탄하며 눈물로 기도만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있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라에게 한 사람이 다가와요. 그 사람은 관직도 없어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가문도 특출난 인물도 아니에요. 다만 이름만 스가랴와 비슷한 스가냐라는 사람.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그래도 소망은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직도 소망은 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무리 찾아봐도 소망이 없어서
그냥 에스라는 털썩 주저앉았는데 한 사람이 그냥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여러분 아직도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아무리 둘러봐도 없는데 아직도 소망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볼 줄 아는 성도가 되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망과 소망이 꺼진 것 가운데서 나는 소망을 보았다. 그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자녀들을 볼 때요, 여러분 맨날 속썩이고 이게 가만히 있을까 하지만 그 아이에게서 소망 보는 부모라면 복 있는 부모. 여러분 주위에서 이 조력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사람이 위인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조력자들이 꼭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에디슨 옆에는 어머니가 있었잖아요. 한석봉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꼭 계셨잖아요. 너는 떡을 썰어라. 아닌 것 같은데.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떡을 쓰라. 뭐 이런 뒤에 여러분 성경 안에도 많은 곁에 있는 좋은 조력자가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요나단이었죠. 바울에게는 바나바였어요. 그가 그 위치에 앉게끔 그가 그렇게 일을 한, 모세가 혼자 일한 게 아니에요. 아론과 훌이 조력자가 있었어요. 에스라는 한마터면 모든 일을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 못해요. 나 다시 갈 겁니다. 하고 모든 역사를 다 포기했을 뻔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하나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말씀 볼까요? 그 다음 절 시작.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하나냐가 다가와서 하는 일.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둘러보니까 소망은 온데간데 없는데 라고 했더니 아니요. 당신이 힘만 내서 일어서기만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돕겠습니다. 여러분 한 리더자 옆에는요, 돕는 자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에스라가 섰을 때 하나냐는 이름도 없었던 사람, 본 적도 없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뭡니까? 힘써 행하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힘써 행하소서. 제가요 중앙교회 지금 담임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처음 보신 분이. 근데 어젯밤에도 제가 한참 마음에서 속으로 울었어요. 우리 여전대가 10시 11시까지 김치 담는다고 막 부산하게. 이분들요 이렇게 안 해도 편히 살아요.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런데도 뭔가 부산하게 열심히 하는데요, 제 안에서 새로운 힘이 나더라. 할렐루야. 새 힘이다. 새 힘. 힘을 내소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앞에 서 계신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돕겠습니다 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무슨 일을,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여기까지 왔겠어요? 고생할 거 뻔히 아는데도 와서 섰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정은 더 열악해요. 도저히 어느 곳을 봐도 뭘 기댈 곳이 없는, 누구를 의지해서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사람, 스가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힘내세요. 아직도 소망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중학교 성도들이 웃으면서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맞아야 해먹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미국 좀 딱딱 맞춰서 두고 온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 봐도 소망이 안 생길 것 같다 보이지만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이 소망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스가냐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렇게 처음 시작할 때 죄를 끌어당겨서 나라가 망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 세대에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오늘 에스라 같은 인물들이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세상이 소망이 있냐? 소망이 없는데. 너희 가정은 소망이 있냐? 소망이 없는. 그렇게 대답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라가 상황을 볼 때에 그가 막 그냥 옷을 다 찢어가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옷을 찢어가며 회개할 때 그 눈물의 기도가 모든 사람에게 보여진 것이죠. 사역자로 서 있는 자는 기도하고 주위에 있는 조력자들은 돕겠다 말했을 때 그 공동체는 힘있게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범죄로 인해서 절망밖에 없는 그곳에 회개로 인하여서 소망이 불켜진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지금 페르시아에서 이 에스라가 받아온 권한은 대단해요. 왕적 권한을 가지고 온 겁니다. 제사장도 하지만 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에스라가 한마디 하면 그걸 시행하지 않는 자는 거기에서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권한, 왕의 명을 어기게 되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에스라가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일어나소서, 일어나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은요 일어날 때 일은 시작되는 거예요. 중앙교회 성도들이요 믿음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믿음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여러분들 정말 열심을 내고 기도해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명령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라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스가랴 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에스라 9장 8절 시작. 이제 우리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요 짧은 가운데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 데살로니가 교회는 몇 주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가 됐어요. 자, 이 시간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로 됐다가 잠시 동안 은혜를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너에게 숨이 갈딱갈딱 넘어갈 뻔했어. 근데 내가 너에게 소생하게끔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은혜가 오고 살아나게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되냐면 잘 박인 모처럼 말씀이 내 심령에 박혀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다는 것이 문제다. 내게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주신다면 그 순간과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순종해 가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잡을 수 없거든요. 아무리 애쓰려야 애써도 우리가 힘써도 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 9장 13절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알고는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행한 그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남기신 것도 복이에요. 아멘. 남겨놓으셨다. 그 남겨놓으신 것으로 지금 여기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이걸 알았더라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사라졌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너무나 다 무너져버린 벽처럼 그렇게 세상과 짝하여 사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서 이것을 행하라. 그리고 맹세하라. 너희가 이제 내가 말한 대로 너희는 행하겠느냐 얘기하고 말씀을 따르면 생명이지만 말씀을 떠나면 죽음이라는 것을 보았던 이스라엘은 모두가 거기에 동조하게 돼. 아까 보았던 4절 말씀처럼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 말은 스가냐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통혼하에서 생긴 문제가 우상까지 들어와서 이런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 신들을 쫓아내려면 그 섬기는 여인과도 이제 결별해야 돼. 그 가정 안에 있었던 문제 요건들을 다 내몰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조금 들여다 보니까 스가냐의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26절 말씀 볼까요? 에스라 10장 26절 시작.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압디와 예레목과 엘리야요. 아까 보니까 지금 스가랴와 스가냐가 조금 혼동되는데 스가냐의 아버지는 2절의 말씀에 여히엘이라고 나와요. 여히엘. 그러니까 여히엘이라는 사람도 지금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노 가운데 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스가냐는 알고 있어요. 아버지도 종교 개혁에 지금 대상이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돕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강한 어조로 지금 말하고 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얘기하죠. 근데 얼마나 진하냐면 예수의 피보다 내 가족의 피가 더 진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혈연의 관계라는 것은 끊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는 거기까지 감안하면서 아버지가 잘못했다면 그 잘못된 것을 문책 받더라도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자세로 가게 됐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스가냐가 얘기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에스라가 얘기하는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하라. 7절 말씀이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자, 드디어 판결이 난 예루살렘에 모여서 거기서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죄가 어느 때 이제 드러나느냐? 말씀 듣는 자리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이것을 대해서 회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말씀 듣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가만두면 덮어져서 그냥 없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정산하게 되죠. 지금 에스라가 말한 것은 예루살렘에 다 모여라, 모이게끔만. 그러고 나서 그들의 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자, 분위기가 그래요. 다 모였는데 아유, 왜 또 그때 하필이면 비가 내리는데 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벼락치고 천둥이 치면 멀쩡하던 사람들도 어마 놀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려고 한다. 예루살렘에 모여라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 시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비 맞아서 떠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 많으니까 떨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전달되는 것. 몇 날 안에 너희들의 삶을 정돈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 공동체는 살게 되리라는 말씀인 것이죠. 11절이 기록되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잘못된 것 있으면 끊고 하나님 앞에 되돌아와야 그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이 한쪽은 세상을, 한쪽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곤란해. 믿음 안에서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믿음으로 결정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자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우리 교회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일 중에서 이사 가는 일이 크잖아요. 여러분 이사 갈 것 같습니까? 못 갈 것 같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시 한번 갈 것 같으신가요? 저는 100% 확신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도예요. 지금 제가 염려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간들 그곳에서 넓은 집에서 벙하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절간처럼 진짜로 절간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였을 땐 기가 막힌 상황에 에스라가 섰어요. 기가 막힌 것만 놓고 그냥 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라가 결정한 뭡니까? 옷을 찢어가면서 죄를 뿌려가면서 물도 안 마시며 음식도 안 먹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사람도 붙이시고 방법도 여시고 길을 열어주시더라. 우리가 막연하게 이삭하여 그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탄탄대로가 보이게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에스라가 지도자가 성전 가운데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대표로 보여주고 있어요. 엎드렸다는 표현은요, 경배하는 표현이고 겸손한 표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얘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인생에도 마찬가지, 교회 문제만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처럼 해야 돼. 시편 6편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우리와 비교해 봤을 때 특별히 뭘 잘한 건 없는 것 같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보다 더 지었으면 지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보면 내 마음이 합하다라고 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도하는 자리에 1등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힘겨워할 때 스가냐라는 사람을 붙여주신 것은 기도의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소리가 스가냐에게 들린 거예요. 당신 일어나십시오. 아직도 소망은 있습니다. 말을 듣게 된 것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스가냐 입에 담아 주셨던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지날 때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보았을 때 백성들도 함께 기도하기. 여러분 앞에서 목사님이 애써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물 들어온 때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물 들어온다. 배 띄워라.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한 목이 아주 청청하면서 그냥 얼굴도 반질반질하면서 달마다 기도에는 관심도 없고 막 유리방황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목사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목에 캑캑 세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는 목사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목회자가 앞에서 기도하면 여러분도 그때 함께 통성해서 기도할 때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왜 모였느냐? 다 기도하자고 모인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자. 지금 이것 갖고는 안 되겠다라는. 모여서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아멘. 소망 없던 것도 소망이 생기고 절망도 좌절도 다 끝이 나고 기쁨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과 생업 배터가 잘 안 되고 계신가요? 여러분 잘 되길 바라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자녀들 문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세요? 이 모든 문제도 기도하면서 해결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도 조력자에게 주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 이 조력자 스가냐에게 주신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을 주느냐면 주의 교훈을 쫓아 교훈을 받았을 때 그 조력자는요, 먼저는 앞에 서 있는 리더자의 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리더자의 힘이 되라. 힘이 되라. 여러분 어제는 한 우리 집사님이 뜨개질을 해가지고 수세미를 한두 개도 아니고 몇백 개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성전을 할 때 이걸 여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판매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하나씩 기도하면서 모이게 되면 교회는요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부흥하게 돼 있어. 아멘. 몇 명이 돈 있는 사람이 그냥 몇 푼 던져놓고 그냥 교회 하세요. 그게 교회가.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는 교회가 아니라 온 성도가 조력자가 되어서 함께 영차하고 가는 교회, 그런 중앙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 스가랴는요 멈춰져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제는 다시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그가 역사를 다시 기록하게 돼.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멋진 기도의 조력자가 돼야 돼. 그리고 물질로도 돕는 자가 돼야 돼. 따라합시다. 교회에 출석은 반드시 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자리는 금자리입니다. 말도 잘 안 나온다. 여러분 자리는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사 가도 여러분 자리 그 자리에 꼭 그렇게 지키세요. 앞에 있는 리더가 힘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자리가 비었을 때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아이들 12이라 하더라도 한 놈이 안 보여도 여러분 엄마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애들 많으니까 안 보이죠? 애들 많아도 다 보여요. 그런 것처럼 교회 출석하는 것만 가지고도 앞에 있는 리더를 돕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기다가 내가 무슨 체주가 있다면 그 체주로 섬기세요. 여러분 이렇게 새로 우리 박 목사님 오셨고 또 사모님 오셨는데 사모님 오늘 아까 잠깐 반주했죠? 맛배기만 보여드린 거야. 맛배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는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스가냐는 다른 것 잘한다는 거 하나도 기억돼 있지 않아요. 그냥 와서 소망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힘내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 했다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다니까. 할렐루야. 수지 맞지 않습니까? 이 말 한마디만 했어요.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했더니 에스라는 일어서고 스가냐는 그 자리에서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귀한 중앙교회 가운데서 함께 공동체를 이룰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을 노래하는 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소망 있나요? 우리 가정 소망 있나요? 우리 자녀들도 소망이 있죠? 제가 그래요. 어디 교회 가든지 이번에 총회 목사님 총대가 325명 모였거든요. 우리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멘 너무 적어. 325명이 우리 교회 모르신 분이 없어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은혜 안인 교회 가셨는데 은혜 안인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 모르는 성도가 거의 없을 정도래. 그럴 때 여러분들도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일을 앞으로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좌절뿐인 세상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정말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내다보기 어려운데, 그러나 그 중에도 아직도 중앙교회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정말 함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큰 권세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